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 30일 고난주간 성토요일까지 40일간의 영적 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 우리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며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귀한 절기입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기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되짚어보는 영적인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의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는 제1계명, 즉 다른 신들을 향한 예배를 금지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숭배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전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은 첫 계명의 연장으로 형상이나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너희 손으로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너희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금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서신서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전제 안에 참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전통과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능하다.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부터 교회를 세우시는,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셨으니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신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셨다. 예, 그렇습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전이지요. 거룩한 전, 당대 율법에 정통한 랍비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한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 관하여 교회, 즉 성도, 그리스도인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하심 안에 세워져 있는 성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형을 성전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의 성전과 다시 세우실 성전 사이에서 우리의 죄악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까요? 우리의 말과 마음에 푸는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일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의를 행하고 어느 세상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세상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주제가 이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성전이고 그래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보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왜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요한의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복음서의 시대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이 되었던 그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성전을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도 또한 사도 바울도 왜 다른 성전을 이야기할까? 사실 여러분, 이게 다른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난무하고 또한 그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가 올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물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물질을 빼돌리는 일들까지도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그곳에서 염소와 양을 팔고 그곳에서 잘못된 재물을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던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이 거룩한 것이니 세상에서 쓰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여 오늘 그 돈을 성전 입구에서 환전해서 성전의 세켈로 바꾸어서 쓰던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성전입니다. 이름은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광이시오 하나님의 구원이시지만 예수님조차도 외면해 버리시고 예수님조차도 분노하게 만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이라 이름하였으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주전 20년 전에 건축을 시작하였어요. 주 30년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건축 왕이었던 토목 대장이었던 헤롯 대왕이 지은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신도시를 지어 바친 임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수축하는 일에 46년, 근 50년을 사용했던 유대의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웠으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이라면 오늘 이곳이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한이 전한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모든 이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면 16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가져가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수입과 기부금, 여타의 모든 재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수많은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가장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하라고 하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분노하셨어요. 성전이 너희 것이더냐? 아니,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답게 너희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너희의 손으로 만들어 우상을, 신을, 복을 달라고 말하는 곳이 성전이더냐?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치우라. 성전 안에서 치우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그렇게 내쫓으신 것입니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의 집, 거룩한 집, 오늘 거룩한 곳이라고 올려드린 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의 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들은 보여주고 있으니 곧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여겨진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곳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현의 방식들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치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웠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싹 치우시고 보여주신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이것이다. 성전은 교회요. 교회가 성전이 아닌 것은 치워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욕심도 치워졌어요. 세상의 성공의 논리도 치워졌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 내 손으로 복을 달라 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과 모든 것들이 치워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충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교회,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럴까? 혹시 미진함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 공동체만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마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치워야 할 것을 치우고 엎어야 할 것을 엎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아시는 대로 우리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의 앞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영적인 다잡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 안의 성전이 과연 깨끗할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만한가?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라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가 아닐 수 있겠구나. 성도라 하면서도 사실은 성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이단 교파들의 그 예배당을, 그들의 예배당이죠.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크게, 근데 보면 다 이단 교회,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야, 저런 데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크게 저렇게 있을까? 의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투영이 되고 그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인간은 무한대로 열려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복받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디까지 그 마음이 이루고 있습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되는 것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에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성전입니다. 교회가 되려면 교회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임들, 우리 가정, 우리의 생업의 자리,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여기 행위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함이 나옵니다. 선행이 나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며 많이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러분, 모세는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호렙에서 하나님이 그 두들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난 땐 그 절에 그 돌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가져가 거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손으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것을 보면요, 나도 저걸 좀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의 성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말씀이요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품고 있는 생각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예요. 제 교통인 겁니다. 참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모자르다라는 이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욕심도 빠져나갑니다.
내 생각도 빠져나갑니다. 내 계획도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치웁니다. 치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고 내 마음을 그냥 후려칩니다.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성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영남지역 장로회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는 되어져 가는 것이지 교회는 완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가신 200여 명의 장로님들, 우리 영남지역을 교회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로부터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까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봉사하고 받들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모습이니,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과정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고 내 생각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흠없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의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 사람을 따라가고, 어느 누구가 이런 말을 했으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모이고, 그래서 큰 장소를 만들고 큰 예배초소를 만들어서, 십자가는 볼품이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싶겠어요? 차라리 금송아지면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삶을 거룩한 행실입니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게 경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목사님, 전국 방방곡곡을 집회를 다니실 때마다 그분은 한쪽 손에 가방을, 한쪽 손에는 꼭 쥐고 길을 걸어가셔서 어느 분이 물으셨다지요? 목사님, 왜 한쪽 손을 그렇게 꼭 쥐고 계십니까? 이거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그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내 욕심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을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시니 치워져야 할 것 치워지고 엎어져야 할 것 엎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 버려지고 사라져야 할 것 사라지고 치워져야 할 것 치워지고. 그래서 성전.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75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고백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힘있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어져 가고 그렇게 우리도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뭔지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몸은 다시 부활하신 몸이 되었으니 교회는 부활에 포커스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에 있어요. 생명 아닌 것과 생명 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추위와 꽃샘추위가 와도 꽃망울은 여지없이 터지더라고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힘을 냅니까? 왜 우리가 낙심되고 힘겹고 어려워도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성전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자랑하니까 성전인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 마무리하죠. 모를 때 많아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을 하나하나 꽃망울이 터져가듯이, 겨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지만 어느덧 봄이 되어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오늘 꽃망울을 팡팡 터뜨려가듯이, 그게 언제일까?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어느 날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는데 이 봄을 맞이하면서 어떤 한 사진작가가 열심히 꽃망울 하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꽃망울 터지는 거를 보려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대. 그게 언젠가요? 언젠가 되겠죠. 반드시 되겠죠. 봄이 왔으니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거 뭐 있나? 그 꽃망울 반드시 터질 테인데, 그리고 나면 찍어도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우리 안에 잘 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걸어가는 이 사순절기, 그리고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